2024년 3월 15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98번째 개송, 21장 여러가지 품의 다섯 번째, 뗄나무 진마차꾼의 아들 이야기 연결되는 세 번째 개송입니다. 항상 고따마의 제자들은 잠에서 일어날 때 잘 깨어 있다. 그들에게는 낮이나 밤이나 늘 상가에 대한 마음챙김이 있다. 상가, 승가, 출가한 스님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상가 갓다 사띠라는 게 핵심 용어인데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부따의 덕에 대한 마음챙김, 담마의 법의 덕에 대한 마음챙김, 그 다음에 이건 상가의 덕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상가에 대한 마음챙김이란 잘 수행하는 세존의 성문상가라는 등으로 제시된 상가의 덕의 기인에서 생겨난 마음챙김이다. 상가라고 제가 그대로 빨리어 그대로 음사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승가라고 하죠. 승. 스님들을 불법승 할 때 상가에 그 가짜를 떼고 승이라고 하고 승이라는 말에서 아마 스님이 승림에서 스님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붓다에서 부처님이 됐듯이 뭐 스승님에서 스님이 됐다는 말도 있지만 뭐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은 아마 상가에 상가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승가로 음사됐다가 승님에서 스님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들 전체를 말합니다. 사와카 상고. 자, 그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근데 상가에는 6가지 덕이 있고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지금 이제 영어로 이렇게 써놓고 우리말로 여기에 번역해 놓고 여기에 이제 약간 제가 해설을 해 놓은 겁니다. 잘 또는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인 상가. 세존의 이제 여기서 이제 사와카라는 말은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뜻이에요. 물론 직접 들은 제자도 있고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은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의 제자가 있죠. 한때 이제 마츠마니카에 나오는 경전에는 한때는 어떤 젊은 비구 스님이 부처님을 뵈러 이제 부처님 계신 쪽으로 갑니다. 근데 부처님이 어느 이제 한가지 이제 계셨어요. 근데 부처님하고 그 젊은 비구 제자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같은 곳에서 지냈어요. 근데 이 부처님께서 보통 부처님 몸에서는 빛이 납니다. 이제 그 황금빛 빛이 났다 그래요. 황금빛 빛이 났다는 소리는 백금빛이 아니라 황금빛이라는 것은 황인종이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몸에서 늘 빛이 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알지요. 아 이분은 특별한 분이구나 하는 걸 아는데 이때는 부처님이 그 빛을 감춥니다. 이게 부처님의 능력이에요. 몸에서 나타나는 빛을 다 감추고 보통 사람처럼 딱 이렇게 계시니까 이 스님이 부처님을 못 알아봐요. 부처님이 이제 다 아시고서는 어디를 가느냐 선배 스님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이신 이제 세존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세존을 보면 알아볼 수 있겠느냐. 왜 이렇게 대화를 쭉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의 끝에 가서 이 젊은 스님이 앞에 계신 분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고서 인사드리는 그런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이 계셨고 그 부처님을 직접 만나서 뭔가 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사와카라고 하는데 우리들도 부처님의 남기신 법문을 직접 간접적으로 지금은 간접적으로 언어 문자를 통해서 또는 그 언어 문자를 해설하는 것을 통해서 접하니까 우리들도 사와카에 속합니다. 제가자로서 사와카, 우파사카, 우파시카가 되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남성 신자, 여성 신자가 되겠죠. 스님들은 물론 상가의 일원이니까 사와카, 비쿠, 사와카, 비쿠니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잘 수행하는 그 다음에 우쭈빠띠빤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올곧게 또는 정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인 상가. 우쭈라는 것은 올곧다는 뜻이에요. 우쭈라는 말이 쓰일 때는 견해를 올곧게 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견해를 바르게 하고 계를 청정하게 하고 사티파타나 마음챙김 수행을 닦아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수행 안 하고 이렇게 뺀질뺀질 다니던 젊은 비구가 수행한다고 하니까 계를 청정하게 하고 견해를 바르게 하고 견해를 바르게 한다는 말의 핵심 의미는 어, 인과응보에 대한 딱그 이해예요. 우리가 한 행위는 거기에 따른 결과가 따른다. 내가 하는 수행은 거기에 따른 결실이 온다. 내가 악행을 저지르면 거기에 따른 고통이 온다. 이걸 이해하고서 수행하라는 얘기예요. 수행하다가 힘들면은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힘든 것이 내가 이 힘든 것을 극복하고 수행을 제대로 하면은 깨달음이라는 결실이 온다. 이걸 믿고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 빠르게 오거나 늦게 올 수는 있어도 그래서 올곧다는 말, 우쭈빠띠빤노라는 것은 그렇게 견해를 바르게 하고 수행하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냐야 빠띠빤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가 올바르게 수행하는 냐야라는 말은 올바른 방식으로 수행하는 이런 뜻이에요. 거의 유사한 말들이죠. 기본적으로는 뭐 같은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미치 빠띠빤노 사미치는 여법하게 바르게 다 올바르게 바르게 여법하게 같은 의미들입니다. 잘 올곧게 올바르게 여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인 상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기에 이제 야디담 짜따리 뿌리사 유가니 아타 뿌리사 뿌깔라 에사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이분들은 네 쌍의 대장부요 여덟 무리의 성자들 이분들은 세존의 제자인 상가이니 네 쌍 수타원도가 사다함도가 아나함도가 아라한도가의 네 쌍이고 여덟 무리 수타원도 사다함도 하나씩 해체하면 여덟 부류가 되고 네 쌍의 그런 이제 대장부들이다. 대장부라는 말은 뿌리사라는 말인데 이때 뿌리사는 뭐 남자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구니 스님들 여성들도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으니까 네 쌍의 인간들 그다음에 여덟 무리의 성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상가 불법승에 삼보할 때 이 승보 상가 나타나는 기본적으로 여기 네 쌍의 대장부 여덟 무리의 성자들 깨달음 얻은 스님들입니다. 근데 이거 그럼 나는 이제 승보에 귀의한다고 해서 깨달음 얻은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귀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깨닫지 못하면 깨달은 분들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확인하고서 스님은 승보십니까? 네쌍 사쌍 8배 해당합니까? 하고 묻고서 어, 존경하면 좋겠지만은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지만 스님들한테 깨달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안 하는 겁니다. 불교를 안다면. 왜냐하면 스님들은 그 대답을 할 수 없게끔 계해서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깨달았다는 말, 신통력 있다는 말을 제가자들,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알아봐야 돼요. 어떻게 알아보냐? 이제 마츠마니카의 검증자경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를 검증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듯이 오랫동안 아, 여러분들은 나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위가 이게 일치하는지를 잘 관찰해라. 그래서 그 말과 행위가 일치하면 그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은 이제 오랫동안 관찰을 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보면은 뭔가 언행의 일치가 있는가 없는가 금방 알잖아요.
오랫동안 안 봐도 바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바로 뒤로 돌아서서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저께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부처님 누구인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해 놓으신 열애란 누구인가에서 쭉 얘기할 때 부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말과 행위가 일치한다. 그래서 나는 열애라 부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 태국의 불교 신자가 스님들이 깨달으면은 이제 가시 같은 곳에도 안 찔릴 거라고 생각해서 스님들이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탁발 나갈 때 가시 달린 장미를 드렸답니다. 스님들께. 장미를 드리면 스님들은 꽃을 받으면 바로 위에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와서 당신 방에다 장식하지 않고 부처님 앞에 이렇게 모셔놓거든요. 그래서 찔리면은 찔려서 피가 나면 이제 아직 깨달음 못 얻었고 분명히 깨달음 얻은 분들은 신통력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장미를 줬다고 하니까 나중에 다른 스님이 법문하기를 스님들이 그렇게 시험하면 안 된다. 테스트하면 안 된다. 스님들이 계를 잘 지키는지 이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생각해야지. 계를 잘 지키는 분들은 성자들의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은 계행에 있어요. 계행이 부처님 가르침의 계가 비국의 비구니계를 의시로 한 계행이 결국은 스님이다 아니다를 가리는 기준입니다. 우리 대승불교에서도 대승불교권이 지금 남아있는 불교권이 인도 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티베트 불교, 그 다음에 동아시아 불교에서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인데 대승의 스님들도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어떤 형태로든 각 나라마다 좀 형태는 다르지만 계를 받을 때는 비국의 비구니 계를 받아요. 대승은 성문이 되려고 하는 승가가 아닌데 대승 보살계가 있지 않습니까? 보살계는 나중에 법망경 보살계로 이제 성립이 되지만은 보살계의 내용은 아마도 기원 한 2세기, 3세기쯤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처음에는 보살에게는 계가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율은 전통적인 상가의 계율을 가지고 승려가 되고 또는 대승 보살행을 하다가 승단에 들어오면 그 승단의 계를 지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지키는 거죠. 보살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이제 스님들의 계를 지켜요. 그러니까 출가한 보살, 재가의 보살 이렇게 나누기도 하니까 출가한 수행자, 재가의 수행자 이렇게 초기부에서 나누듯이 그래서 그 현재 한국의 스님들도 사분율 법장부의 이제 구족계인 사분율에 근거해서 비구 비구니계를 받습니다. 근데 사분율을 가지고 포사를 하는데 율장으로 포사하는 것보단 대승계로 10중 48경계로 포살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비국의 비구니계를 지키지 않으면 스님의 승가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도에서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전통이에요. 이것을 가장 바꾼 형태가 일본 불교입니다. 일본은 비국의 비구니계를 주는 율종이 따로 있고 나머지 종파는 그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10가지 계율, 약간 이제 삼위계 비슷한 계율을 또 지켜요. 일본 상가가 제일 변형된 상가예요. 그 외의 상가들은 티베트 불교는 설일체 유부의 마하승기율을 기본
비구가 되는데 티베트 불교는 비구니 스님들은 없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동아시아에 와서 계를 받고 간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들이 있지만은 티베트 불교 자체 내에는 비구니 승단이 전승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티베트로. 우리가 가서 보면은 비구니 스님과 같은 분들은 있습니다. 여성들도 출가해서 수행을 하게 하는데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땐진팔모 같은 영국에서 가서 출가한 분은 이제 홍콩인가 뭐 이쪽에 와서 중국 불교의 비구니계를 받고 티베트 불교로 들어갔는데 티베트에서는 비구니계가 없습니다. 뭐 남방에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자 어쨌든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이 상가의 법보에 속하지만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스님들도 이 상가 법보의 후보자들이니까 존경한다. 이 말은 이제 밀린다 팡하의 그 얘기가 또 나와요. 나중에 밀린다 팡하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공양 올릴 가치 있는 분들, 아후네요, 빠후네요, 다키네요, 앙잘리 까라니요, 아누따람, 뿐냐깨땀, 로카사. 예, 영어로 나온 거. 월스 오브 기프티라서 공양 올릴 가치 있는 분들, 환영할 가치 있는 분들, 보시 올릴 가치 있는 분들, 합장 공경할 가치 있는 분들이며 이 세상에서 우위 없는 복을 심는 대상입니다. 복을 심는 대상, 복밭이다. 복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절에 가면 복전함이라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보시를 하면은 복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복전이라는 말은. 뿌냐 깼다라는 게 이게 복전입니다. 깼다가 밭이니까. 복을 길러내는 밭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공양 올리고 환영하고 보시 올리고 합장 공경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큰 공덕이 된다. 우리가 보시의 공덕에서 얘기할 때 뭐 동물들한테 하는 보시가 100배, 개를 안 지키고 막 사는 사람들한테 하는 보시는 1000배, 개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보시와 보시를 잘 행하는 사람들에게 올리는 제가자들한테 올리는 보시는 10만 배. 그 다음에 외도의 수행자인데 개를 잘 지키고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1000억 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데 이 부처님의 제자인 상가들, 아리아 상가, 성자들인 상가에게 보시하는 것은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하는 것에 대한 큰 공덕이 있으니 보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냐? 보시 받는 분들은 생필품을 조달받아서 바른 생계수단을 유지하니까 이롭고, 보시하는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아주 엄청난 투자예요.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 하니 이건 뭐 한 1000원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그 공덕을 받을지도 몰라요. 아쇼카 왕은 전생에 부처님께 그 모래로 된 탑을 공양하고서 왕이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모래로 된 탑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요. 모래로 이렇게 탑을 만들어서 어린 아이가. 그래서 그 공덕으로 그런 인도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말도 있으니까. 보시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약간은 이제 북유럽의 시스템하고 비슷해요. 북유럽에서는 예컨대 교통 법규를 어기면은 그 사람의 수익의 몇 프로를 벌칙금으로 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대략 뭐 속도 위반하고 뭐 신호등 위반하고 하면은 뭐 3만 원, 5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하면은 그게 제일, 신호등 위반하면 10만 원 넘어가는 이 티켓이 어떤 차에도 똑같이 날라오는데, 거기는 그런 데서 만약에 교통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월급의 5%, 월급의 1%뭐 이렇게 벌금이 주어진대요. 어떤 게 더 바른 범칙금인지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월급이 1억인 사람이 5% 내라 그러면은 5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 5% 내면 5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벌금 내는 그 법률에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적용할 때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체감,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퍼센테이지로 하면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수익 구조가 명료하게 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뭐 직장에서 급여 받는 사람들은 뭐 통장이니까 다 드러나지만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현금으로 이런 거 받으면 수익 구조가 안 드러나잖아요. 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10,000원밖에 없는데 5,000원을 보시한다. 이것과 1,0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을 보시한다. 비슷한가요? 반씩 50%씩 보시하니까. 그런데 10,000원 가진 사람이 5,000원 보시하는 게 공덕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시를 올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자기의 수준에서 가장 정성스럽게 보시한다. 아낌없이 후회하지 않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보시한다. 이런 이제 보시의 얘기가 나오니까 보시 얘기는 또다시 좀 더 나올 때 하겠지만은 여기에 지금 마지막에 여섯 번째가 그런 이 상가의 스님들은 보시에 받을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다. 비록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외도들보다 보시는 공덕이 더 크지 않겠어요? 이분이 계를 잘 지키고 수행을 잘하는 스님이라면 더더욱이. 그래서 스님들은 열심히 수행해서 계를 잘 지키고 삼매와 지혜를 닦아서 내면을 정화시켜야만 당신에게 하는 보시가 공덕이 더 커지니까 스님들이 할 일은 사실은 자기 수행이에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법을 가르쳐 주면 좋은 일이고 법을 안 가르쳐 줘도 스님으로서 사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공덕이 되는 삶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가는 화합중이라고도 하고 비구, 비구니, 삼이, 삼인이 시카마다 이 오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구, 비구니는 나이가 20살이 된 성년들이 출가하면 비구의 비구니를 받죠. 근데 20살 미만이 되면은 삼이, 삼인이를 받습니다. 남자는 삼이, 여성은 삼인이, 사마네라, 사마네리. 그런데 가임기의 여성이 출가했을 경우는 1년이나 해서 2년 정도의 시카마나라고 하는 시카는 계고 마나는 지녔다는 뜻이에요. 계를 지닌, 계를 지키는 그러한 여성 출가자가 됩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않았을 때 다시 이제 비구니계를 받게 하는 그런 중간 과정이고요. 나이는 만으로 19살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라고 하는 부모님 태속에 있을 때 그게 10개월이니까 그거를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치고 그때부터 20살이 되면은 만으로 19살이죠. 그렇게 나이를 따집니다. 불보와 법보를 지키고 전승하는 울타리가 바로 승보다. 불교 교단은 7종으로 되어 있는데 승가의 5중과 상가의 5중과 청신사 청신녀로 되어 있습니다. 우파사카 우파시카. 여기는 나이 구별이 없어요. 제가와 출가의 차이는 계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제가자는 5개나 포살일에 8개를 지키고 출가자는 3위3인이 이분들은 시카마나는 10개를 지키고 그 다음에 비구 비구니 스님들은 이제 구족계. 구족계라는 것은 완전히 갖추어진 계다. 오파삼파다라고 해서 사분율에 의하면 비국에 250개, 비구니계 350개, 빨리 율에 의하면 227개, 32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자가 성자가 되어도 범부인 상가의 구성원에게 예를 갖춰 절을 합니다. 이 예가 여기 우가장자예에서 나와요. 제가자가 깨달았어요. 아나함이 됐어요. 그러면 출가한 스님들한테 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절을 해요. 왜 절을 하느냐? 이 개인 스님한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시로 한 모든 스님들한테 절을 하는 겁니다. 모든 스님이란 상수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그 아래 사립을 목련존자부터 시작하는 그 상가의 전체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어도 제가자이면은 깨달았거나 못 깨달았거나 상관없이 스님을 뵈면 삼배를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스님들은 맞절하시면 안 되고요. 초기불교 예에 의해서는 맞절한다는 말은 승가 전체가 이 제가자한테 절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절을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절을 받는다는 상을 낼 필요도 없지만 내가 승가의 대표로서 지금 절을 받고 이 사람은 승가의 예를 올리면서 공덕이 되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을 하고 절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또 이 유교적인 예절이 또 거기에 섞여가지고 젊은 스님이 나이 많이 먹은 신도가 절하면은 맞절 안 하면 마치 버릇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출가와 재가는 일단은 그 교단의 질서상 그렇게 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님들도 80 먹었지만은 출가한 지 1년밖에 안 된 스님은 출가한 지 2년 된 22살의 비구 스님한테 절해야 됩니다. 손자 같은 스님한테. 이게 예절이에요, 이게. 승가의 예절. 자, 그렇게 예를 갖추고 제가자라도 상가에게 법을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 우가장자 안구타라니카의 8법의 21번에 우가장자가 지닌 8가지 이제 불가사의한 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님들이 법을 하면은 법문하면 듣는데 스님들이 법을 설하지 않고 있으면 당신이 우가장자가 설명을 해줘요. 보통 이때는 법문한다고 안 하고 법을 이제 담마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기 불교 때도 이렇게 제가자가 스님들한테 법을 설명해주는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제가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또 실천한 것을 수행한 것을 스님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도 그런 의미로 저는 아직 성자는 못 됐지만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가화합의 6가지 원칙은 신구위로 자애를 보이고 보시, 계율, 지혜를 공유한다. 이건 우리가 한번 공부한 겁니다. 공동체는 이제 행동과 말과 마음으로 서로 자애를 보인다. 자애롭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보시물을 공유하고 함께 계를 지키고 지혜를 닦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설명이 다 됐는데 뭐 그냥 좀 보충해서 이거는 전에 본 경전입니다. 4가지 뜬가는 믿음이 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첫 번째, 발이었거나 2발 가졌거나 4발 가졌거나 여러 발을 가졌거나 중생들에 관한 한 열에 아라한 정등각이 으뜸이다. 이 믿음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붓다 아누사티에서 부처님에 대한 거듭 마음 챙김에서 얘기한 내용들 중에 하나고 형성된 법들 가운데는 성스러운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8정도가 으뜸이다. 유의법 중에서는 8정도가 으뜸이고 성스러운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도의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으뜸가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의법이나 무의법이나 탐욕의 빗바램, 즉 열반이 이게 최상이다. 유의법, 무의법 통틀어 열반을 능가하는 법은 없다. 이게 담마아누사티 할 때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승가나 무리에 관한 한 열애의 제자들의 승가가 으뜸이다. 이게 지금 네 쌍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니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등등 이 지금 얘기한 6가지 덕을 가진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부터 시작하는 잘 수행한 세존의 승가부터 시작하는 이 복받치 되는 이 상가가 어떤 공동체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탁월한 승가의 전통을 이어온 그런 스님들에게 이런 귀의하는 마음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삼보에 귀의하는 의미는 자귀, 법귀의하기 위해서 스스로 체득한 담마에 스스로 수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이 15일이고 내일 모레 일요일날 불광법회에서 와서 한 1시간 정도 얘기하라 그래서 초기 불교의 신의 행징이라는 제목으로 어저께 가서 설명할 자료 A4로 2장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한번 와서 시간 되시면은 잠실에 있는 불광사에 10시부터 시작하나 봅니다.
와서 얼굴 보면서 그거 하고서 이제 법륜사로 저는 와야 되겠네요. 아침에 불광사 가서 법회하고 2시에 법륜사에 와서 또 같이 얘기도 나누고 명상도 할 예정이니까 일단 3월 달에 해보고 참여자들이 별로 없으면은 4월부터는 법륜사 모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뒤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청정도론에서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이 하나하나의 6가지 덕목에 대해서 7페이지에 거쳐서 쭉 설명해 놓고 있어요. 청정도론에서. 그래서 일단 여기다 붙여 놓으니까 끝나고 나서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승가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얽매이지 않고 개를 의지하여 옳고 다진다. 이렇게 불법성 삼보의 덕을 계속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을 이제 안구타라니카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덕을 증득하면 통찰지가 안 일어나도 선처로 인도된다. 인간이나 또는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도론의 얘기는 그냥 이렇게 붙여놓기만 할게요. 밴드에서 자세하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제가 그 네나텔루카 스님의 그 일생에 대한 책을 이제 저한테 주소 주신 분들은 오늘 우체국에 가서 붙일 예정이고 주소를 아직 안 주시고 제가 약속한 분들은 일요일 날 오십시오. 법륜사에. 그러면 법륜사에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소 주셨는데 일요일 날 오실 분은 오늘 얘기를 하셔요. 카톡으로. 그러면 붙이지 않고 일요일 날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아침 정진하시고 독성하고 또 경전산책으로 부처님 법을 함께 음미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과 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업에 대한 믿음,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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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